요한계시록 특강 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봉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봉인까지 열렸을 때 그 환란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들에 숨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이 무너져서 자기들 위로 덮치기를 바랬던 것이죠. 계시록 6장 16,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기를 구했지만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 찢기까지 다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요한 사도는 7장에서 셋째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 14만 4천 명과 환란 때 들림받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정리해보면 환란 전에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그 다음 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 환란에서 들림받은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환란 때 순교한 후 부활 주거된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로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부활로 이들은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있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지옥에 갇혀 있거나 천년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죽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여섯째 봉인까지는 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재앙이 쉴 틈 없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는 하늘이 고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반 시간이 나오는데요. 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30분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은 일곱째 봉인과 함께
대환란의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고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며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멸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그동안 인류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룩할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주권을 되돌려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이추로 올라서려는 사악함이 인간 세상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탄은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봉인이 열리는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 공표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장엄하게 펼쳐지는 창조주의 임재와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의 도래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3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7째 봉인이 열리면서 전개된 일들이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상황과 맞물려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7장에 나왔던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자가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왕자 앞에 금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것들의 원형은 사실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하늘의 성전은 영원 시대 전까지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영원이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도시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네. 주님께서 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3절 보십시오. 3절의 금 제단은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 제단입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2 제단이 있는데 장막 바깥들에 노수로 입힌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과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향로와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드릴 때 밖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여기 그 계시록 8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 환난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된 기도 내용은 그들을 죽인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복수의 기도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90절에서 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환난 성도들의 혼들이 복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이 복수의 기도가 계시록 8장 5절에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았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봉인재앙에 이어서 나팔재앙이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재앙이 전쟁, 기근 등 사람들에게 직접 타격을 입히는 재앙이었다면 나팔재앙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퍼부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 땅, 강, 물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다시 사람들에게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봉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끝나고 금병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봉인재앙이 진행 중에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나팔재앙이 진행 중에 금병재앙이 이어지면서 재앙들이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성경은 봉인, 나팔, 금병재앙 순서대로 기술하신 것뿐입니다. 자, 계시록 8장 6, 7절로 가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첫 번째 나팔재앙이 닥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에 의해 나무들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작금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 또 미국, 캐나다 등의 산불은 환란 때 일어나는 이런 그 불들에 비하면 재앙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마른 풀이 타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이 다 타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길인 것입니다. 또 우박이 쏟아지는데 피 섞인 우박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임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박이 피와 불과 함께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우박과 불을 간직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시편 18편 13절에서는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숫들이로다. 시편 105편 32절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행한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내려진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바로 대환란에 일어날 재앙들의 예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자, 계시록 8장 8,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관련된 구절은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자, 거기 멸망의 산, 불탄 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죠. 좀 더 확장시키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음료로 비유되는 큰 바빌론, 지금의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와 연합한 큰 바빌론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자, 성경에서 산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인데요.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니, 내 산, 즉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다윗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네.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인류 역사를 지배하던 왕국들을 친 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형상, 바로 그것들은 온 인류 역사를 지배하던 왕국들이었습니다. 그 왕국들을 친 돌이 바로 모퉁이돌 또는 반석으로 표현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까? 이 돌이 그런데 큰 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 그 돌이 큰 산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계시록 8장 8, 9절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심판이 진행됨으로써 적그리스도에 속한 세상도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타는 큰 산, 멸망의 산, 불탄 산, 이것들이 바로 타락한 큰 바빌론, 로마 교회와 연합한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이 피가 되는 일은 이집트에서의 모세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 중 한 사람 모세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성경에서 바다를 언급할 때 셋째 하늘의 경계인 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사해바다나 지중해 또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의 이 바다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바다라면 그 바다는 지중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환란을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본다면 태평양, 인도양 등 세상의 모든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마치 큰 물결에 떠밀려서 자초된 것처럼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북극과 남극 이곳에 지금 얼려 있는 모든 물들이 녹게 되면 그런 재앙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로 가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자,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은 소행성일 것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 그 영어 보십시오. 웜우드입니다. 과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많은 산림을 파괴하고 광대한 면적의 땅을 파괴시키기도 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행성의 직경이 작더라도 부딪혀오는 속도가 빠르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속도로 직경 1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직경 20km, 직경 20km 반경은 완전히 증발된다고 합니다.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의 이름을 우주 관측센터인 나사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명명하는데요. 쑥, 웜우드라는 소행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 수준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지구를 스쳐가는 정도, 또 지구에 도달하는 년월 시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수준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쑥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쑥은 고난 혹은 사람을 죽이는 독초의 의미로 쓰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에레미야서 2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마시게 하리라. 쑥이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지는데 그 후에 지구상의 모든 물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 때의 성도들은 쑥이 된 쓴물에서 보호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이 기간의 환란 성도들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의 사도들에게 부여된 표적들을 지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사도들의 표적이 환란 때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도들의 표적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은 표적과 이적, 치유의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사역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의 이 표적과 이적은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사라지고 교회가 휴거되기까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다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뤘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그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죠. 물들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또 수일이 지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이 쓴물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거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다는 것이죠. 자,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나무를 던지자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엘리사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9절 40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야생박을 따서 무릎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죽 끓이는 솥에 그것들을 썰어 넣었더라.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먹도록 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능히 먹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야생박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죽을 끓였는데 그것이 독초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엘리사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41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매 솥에서 해를 일으킨 것이 없어지니라. 자, 가루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곡식가루겠죠? 그렇습니다. 이 가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들을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예표가 되는 그런 예화들인 것입니다. 대환란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행위로 지키고 견디는 사람들은 독이 된 물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거의 모든 이단 교리들은 환란 때 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작금의 은혜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 성령 세례, 방언, 그리고 침례로 거듭난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이단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되어진 환란 때의 교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과 전천년주의 체계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상의 모든 이단은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 땅에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문자적이며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 체계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낯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본 구절에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 천체들의 괴기한 현상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자, 이 구절들에서 별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 별들인 것입니다. 하루 중 3분의 1, 8시간이 달과 별, 해가 모두 빛을 감춘 완전한 어둠이 될 것입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으니까 3분의 2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별들이 그렇게 3분의 1이 빛을 잃음으로써 지구에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모세가 행한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렇죠? 이집트에서의 그 재앙은 다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네. 새 나팔 소리와 화 세 번의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공중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직접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에는 거듭남, 부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1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 내용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이죠. 구원, 거듭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천사들은 마지막 대환란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찬,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모든 세들을 초청하는 것도 천사입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마겟돈 전쟁이죠. 천사들은 또한 구원의 상속자, 즉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1차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 그 다음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나머지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보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8장 13절의 그 천사는 앞으로 전개될 새 나팔 제왕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극심한 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나팔 제왕, 화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